사사기 11장 29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의 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예, 서원하는 입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문을 하죠. 서문을 하는데 나다르라는 단어인데요.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나다르인데 서원을 합니다. 맹세고요. 맹세, 서원 같은 단어입니다. 나다르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나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업적인 거래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성도와 하나님이요 상업적인 거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상업적인 어떤 거래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요 원래 집 한 채 주시면은요 나 돈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겠습니다. 그건 사실 서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원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진짜 눌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뭣도 모르고 서원을 했다가 이게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갚아라라는 구절이 너무 많거든요. 전도서 5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50편에도 나오고요. 시편 50편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50편 보고 한번 이제 제가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예, 서원을 갚아라. 그죠? 있어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그러면은 시편 50편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부르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을 환난이라고 한 겁니다.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다라고 했고 제가 감사, 토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 의미, 값이 뭔가 보니까 울타리를 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촉발되어서 나오면은요 하나님 내 삶의 바운더리에 울타리를 쳐요. 보호하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 전능하신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샤다이인데요 이게 아시는 것 같이 전능하다는 단어지만 이게 사드,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했죠. 그죠?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젖 먹여서 아름답게 양육시켜서 성숙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 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훼는 호흡을 넘겨주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훼는 하나님이 호흡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갖는 거예요. 야흐라는 하나님이 야훼의 축약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야 돼요. 그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호흡을 다시 당신이 갖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훼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은 시편 50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군데군데 한번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그 앞에서 모으라. 여기 아사프입니다. 이 시편의 타이틀을 누가 쓴 거죠? 아삽이 썼습니다. 아사프.
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사프가 모으다, 열매를 거두어 들이다, 추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모아라 라고 할 때 성도는 하나님에게 뭐예요? 알곡들이겠죠. 성도들, 그렇죠? 그 알곡들, 그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서 빛을 비춰요. 2절에 시온에서 빛을 비춰서 성도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야,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재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도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제사 드리지 마. 그거 그 제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나 수렴소 가져오지 말고, 야, 모든 것이 내 거잖아. 10절, 그죠? 모든 것이 다 내 거잖아. 근데 니들이 내게 바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니? 그 얘기겠죠.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니? 내가 니들에게 무슨 서원을 바치라고 하겠니? 그래서 우리의 서원은 그러면 누구죠? 이 모든 재물을 가져오지 마.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 서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서원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입다가 서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입다가 이프타, 자유롭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2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야훼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예,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영이 입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로는 입다가 서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만 조금 열려서 보면은 입다가 서원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겁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원케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입다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서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입다의 현상적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이에요.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기뽀로 하일로 되어 있는데요. 큰 용사라는 개념이 맞아요. 맞지만 이건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왕 같은 개념으로 도입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릴 존재로 본 겁니다. 입다를. 그런데 입다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엄마가 창녀입니다. 기생으로 나와 있지만 창녀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서에서 입다를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입다가 돕당에 도망해서 살고 있습니다. 돕당 토브라고 했습니다. 또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팩트는 돕당은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곳에 있어. 제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뭔가가 좀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우위를 선점한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잘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밀려났어요. 고향에서 밀려났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출생해서 보니까 창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돕당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돕당에서 그는 무익한 자들과 함께 있어요. 레크라는 단어인데 가치 없는 자, 레크, 가치 없는 자. 이 돕당에서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건달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크, 쓸데없는 자. 그런데요,
서두를 열면서 11장 1절을 열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1절을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입다는 어떻죠? 건달 생활하고 별 볼 일 없는 출신 성분을 갖고 불모지 같은 땅에 외곽지에 밀려나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다 얘는. 그런데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전혀 아닌 그런 상태들로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돕당에 살고 있더라 얘가. 근데 가장 좋은 곳이야 이게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저앉고 아파할 일이 없어요. 세상 어느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한대.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이 찔찔이 같은 인생들을 보고 기도해 주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 보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 그건 실제 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창조주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3절 보니까 잡류, 요게 레크입니다. 무가치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더라.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있고요.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고향이죠. 강력한 대적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대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4절에 얼마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후 와예히 미야임 여러 날들 후에 여러 날들 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차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돕당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개입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개입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더라. 암몬이 길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앗은 이기지 못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쫓아낸 입다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입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 왕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암몬 왕의 목적은 그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땅 우리 땅이니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야 그게 왜 니들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지 않고 이게 빌미가 돼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입다가 서원한 것은 팩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통해서 서원을 받아내요. 요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받아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럼 길앗을 구원하는 겁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서 하나님 길앗을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밀려가서 그냥 빚도 없이 아무런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제가 큰 용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불러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본문. 입다가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해서 승리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입다를 통해서 서원을 받아낼까? 입다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서원을 받아낼까를 보면은요. 입다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뭘 하면은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서원을 받아내셔야 되는 이유는 입다가 해놓고 입다가 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가 해서 야 내가 봐 이걸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통해 이거 했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서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서원 안 해도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서원을 받아낸 것은 네가 주체가 되어서 싸우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봐요. 30절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기 번역 잘했어요. 그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내가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입다의 딸은 누구예요? 여성 명사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원어에는 하야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하야, 존재하다, 있다.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럼 입다가 뭘 얘기하죠? 봐요, 저기 그 남자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그 남자가 있어요. 입다 집에 누가 있어요? 자기 딸. 그러면 여기는 여성명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하야라는 동사를요. 근데 입다는 그 남자가 거기 있어요. 누구죠? 예수예요. 성경 다 예수 얘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있어요. 그 남자 있어요. 라고 3인칭 남성 단수니까 하야. 그 남자 있어요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 남자 있어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를. 그녀가 아니고 그를. 여기도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오는데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가 있어요 집에. 그리고 내가 그 3인칭 남성 단수 그를 내가 아버지께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물로 누구를 드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고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를 보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나와요. 입다가 괴로워합니다. 무남 동녀여서 괴로워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입다가 팩트는 자기 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 죄를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지 않아요. 인신제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입다의 딸을 보면서 입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딸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면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이것도 남성 단수입니다. 남자에 관한 일이에요.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세요.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 성경만 기록된 겁니다. 의역한 겁니다. 이 구절 죽음으로 인하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딸이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 남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내가 그를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남자 드릴게요. 존재하니까. 그렇게 했고 입다 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다 딸이 내가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국하고 있다가 올게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죽음을 인하여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남자도 아니고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내가 처녀인 것 때문에 애곡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라.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단어도 없어요.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더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산에 가서 애곡하더라. 산, 하루, 말하는 물입니다. 산, 오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라노스, 하늘이 나와서요. 그죠? 그래서 산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가 같이 묶어놓고 봐야 돼요. 주님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산은 뭐니까? 하늘을 메타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산, 하늘이라는 개념이라니까요. 하늘은 샤마임이잖아요. 말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뭐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걸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을 진리로 복음으로 다 설명을 해내죠.
설명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 설명하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니까요. 내려오니까 맨 처음 만난 대상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문둥병자라니까. 그들은 해야만 할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된 인생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나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산은 그래서 항상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산, 하늘. 그러면은 이 여인이 입다의 딸이 왜 산에 올라가서 애국했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나는 사랑을 알고 2달 애국하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 토피뉴마로 포토코스 된 자들아 마카리오이스, 니들이 복이다. 그 영으로 가난케 된 자들아. 성령으로 가난케 된 자예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난케 된 우리는, 포토코스는 절대 가난이니까 페니스랑 다른 거니까, 페네스랑. 그러니까 절대 가난케 된 자가 하는 반응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요. 애통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펜테오라는 단어는 파스카 6월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 내가 그 성령으로 가난케 된 이유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 죽임당해서 가능한 것이었구나를 알고 내 죽음의 자리에 예수 십자가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보고 울고 애통하는 그 애통, 그걸 입다딸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처녀 딱지 뗐구나. 그 남자 만났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그거 타고 산으로 내려왔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면 서원은 입다가 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걸로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요 단어 나다르, 네데르라는 요 단어가 유쿠마이라는 단어, 원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쿠마인데 원하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육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서원,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야고보 5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보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인간들아 니들은 서원하면 안 돼 라는 소리입니다. 서원은 우리에게서 촉발되어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했어, 하나님 이거 주셨다, 그러면 인과율이죠. 성경에는 한 번도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요 돈 100만 원 주면 50만 원 갖다 낼게요, 안 갖다 낼 것 알아요. 그걸 서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인생들아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니들이 서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요거 투구 한번 볼까요? 다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원은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누가 하죠? 나보다 힘이 세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는 게 약속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엄마랑 약속하자라고 약속하죠.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약속은 누가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요. 약속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러면 그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하고 보증했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 분이 하는 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가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헛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헛맹세가 있고 진짜 맹세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는 모든 건 헛맹세. 우리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옛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 옛 언약은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헛맹세예요. 그거 하지 마.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성이다. 단지 니들이 해야 될 일은 37절에 예 아니요 밖에 없다. 이어서 지나치는 것은 악이다. 니들은 내 앞에 와서 맹세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돼. 하지 마. 우리가 하는 맹세는 그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맹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맹세는 없다니까요. 그 맹세는 그 분이 하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입다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입다가 서운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통해서 서운을 받아내요. 그 서운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입다가 그 서운을 통해서 암몬을 치죠. 암몬을 치고 승리해요. 이거 입다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죠. 그러면 입다는 이걸 알고 어떻게 얘기하죠? 야, 대단하네 입다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 서운했거든. 그분이 나 통해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서운케 해서 이긴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서운케 하시는 게 서운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 해야 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말고. 민수기 30장 우리 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민수기 3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이걸 보고 서원 다 지켜라라고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그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남발해서 한 그건 서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훼에게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 하자. 그의 아버지가 듣고 그거 서원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 서원했으면 갚아라고 하는데 상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도 돼. 약속하는 거 다 지키라며.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요. 시집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꼭 살면서 교회 하나 짓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스킬 크게 했는데 돈도 10원 없어서 달새방 살면서. 그렇게 눌린 사람들을요, 여러분 풀어주고 자유케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신명기 30장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해방시킬 수 있어. 해방해야지. 너는 갚아야 돼.
10만 원짜리 달새방 살면서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교회가 그걸 독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도 돼.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딸이 하는 게 아니라. 6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운이라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했다자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아무 말 없으면 서운을 이행해야 되고 결심한 서약을 지켜라. 남편이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셨죠. 그 신랑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서운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 니들이 우리가 하는 서운을 하나님이 야 니들 못하는 건데 왜 하니 그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서운은 해롭더라도 지켜라 하거든. 그러니까 막 어깨에 침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운했는 게 있고 헛맹세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헛맹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작정한 일들은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아, 그래서 그 서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통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서원케 하시는구나 로 보셔야 되겠죠.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야, 니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약속하지 마, 맹세하지 마. 못해.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해라. 고난을 풀어줄 대상이 있다는 거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럼 이게 진리라면 다 나야 될 것 아니에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문자 그대로도 저는 믿어요. 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평행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병든 자, 죄 지은 자라는 꼴이 공식이 나오죠. 병든 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 사함 받은 자. 그러니까 병든 자는 죄가 있는 자로 보인다니까요. 같은 걸로 놓고 보면은.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 병든 자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자인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 낫는다. 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으로. 여기 테스피스테오스가 역격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역격이니까 제가 막 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이게 역격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로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요. 믿음이 주체예요. 그 믿음은 누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니까.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믿음이 주체예요. 역격이니까 거기도. 믿음이 그러면은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격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믿음에 의한 기도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역격이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역격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요 역격인데 이게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그 믿음이 하는 그 기도, 육회,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를 쓰겠죠. 그죠? 근데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이게 육회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그 믿음이 하는 서원은 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서원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할 거야.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사로 왔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병든 자가 맞고 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아, 내가 병든 자구나. 알아먹는 거죠. 그게 제산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하는 행위는 서원으로 나타나. 그 믿음은 서원으로 나타나. 어떻게 서원으로 나타나는가 보니까 병든 자, 이게 육체적인 질병의 개념보다도 그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야 될 그 병든 자,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그 자가 그 믿음의 서원으로, 그 믿음이 하는 그 서원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하리니, 다시요, 15절 복잡죠.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육회니까 서원입니다. 그 믿음이 하는 그 서원은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이제 실제로 병든 자이기보다 참 의사를 만나야 되는 그 상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으키리라 에게 이루 아나히스테미, 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봐요, 그 믿음은 뭘 하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은 이 권능이를 통해서 서원케 하죠. 그 서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이 권능이를 통해서 서원케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들은, 니들은 내 앞에 와서 짝다리 잡고 뭐가 있는 것처럼 서원하지 마. 그건 전부 헛맹세야. 하지 마. 근데 성령이 물밀듯 밀려와서 막 감동으로 막 나를 깨워. 그 서원은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면 돼. 누가 하니까? 그분이 하니까. 다시요.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너도 병든 자였구나, 나도 병든 자였어, 난 그래서 그 예수 메시아 만난 거잖아, 너도 그러네? 그럼 이게 우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죠. 그 믿음의 서원이 나를 구원했네. 그걸 서로 고하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나눔. 그게 의인의 강구고 그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 권능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서원케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와. 나는 감동 오는데 그놈의 감동을 한번 언제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감동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걸 서원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원은 그분이 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집행할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다 딸 안 죽었습니다. 예?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입다 딸도 안 죽었고요. 그 믿음은 내게 오셔서 서원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원함과 내가 원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서원, 그것 아닌 서원 여러분들은 아실걸요? 거래하려고 하는 그 서원 말고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선미듯이 나와지는 그 서원 있을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타도록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세요. 쫌생이처럼 굴지 말자 우리. 예? 평생 새우깡 한 봉지 팔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는 말고. 돈 내라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상 1장 가서 한나의 서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니까 1장 5절에 한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1장 한나가 나와요. 한나에게 대적 버닌나가 있다. 버닌나가 대적이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풀에 지친 거예요. 거기에는 버닌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버닌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한나는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지가 지 성질에 못 이긴 걸 얘기하지 버닌나가 대적이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닌나는 그냥 편안히 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애가 쑥쑥 나와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5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범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 걸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되냐고요. 하나님이 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만났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요. 15절이죠.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돼요.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고 아프고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욕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사람은요, 그 감정 순환을 시켜야 살아요. 꾹꾹 쑤셔 놓으면은요, 제일 힘없는 사람에게 퍼부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해요. 제가 이거 말씀 몇 번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다르, 네데르,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한나가 팩트로 해요.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해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제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요거 제라라고 했죠. 그죠? 요 제라라고 했습니다. 요 아들은, 아이는 제라입니다. 벤이 아닙니다. 벤은 외적 아들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내 모습을 가진 그 아들, 벤. 속 생명을 가진 아들, 바르. 그죠? 요 바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 아들, 예찬이, 제 아들이에요. 속 생명을 같이 가졌으니까. 그 아들입니다. 외적인 아들은 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닮으면 안 돌볼까봐 나 닮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내 새끼예요. 고통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나는 제라를 구했어요. 제라 여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요 제라예요. 그러면은 한나는 뱀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나님 그 아들, 쟤는 아들 이렇게 잘났는데 나 하나 좀 주세요. 제발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그 소원을 받았냐? 아니요. 한나는 그 소원한 게 아니고요, 한나가 없는 아들 때문에, 없는 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쏟아내고 보니까 자기의 본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그 제라라고 하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하나님 나 통해 보내주세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세마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고 해요. 수준이 높은 그걸 서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나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서원을 받아내시고 그걸 딱 나타나니까 그게 사무엘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사사시대를 벗기는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아들 두 딸을 하나님 더 거기다 더 플러스 시켜줘요. 그거 줘요. 안 구해도, 야, 너 아들 필요하지? 세 아들 또 줘요. 두 딸. 5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 구석구석을 다 놓고 자세히 조망해서 보면은 인간이 한 서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서원케 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겨루기 하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서원, 그건 하지 말고요, 그건 해도 헛맹세니까 하나님 나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일이 서원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스 2장 13절. 이수관수 주사님이 내일 일하러 안 가요. 그래서 좀 오래 해도 돼요. 미가스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예,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돌파하다, 부수다. 부수다, 돌파하다 하는 겁니다. 자,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단수예요. 파라츠가 남성 단수라 나오니까. 자,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단수 한 사람 길을 열면서 갑니다. 가는데 자,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는 자, 돌파하는 자, 그가 올라갔다. 돌파하는 자, 단수예요. 돌파하는 자, 그가 올라갔다. 그들 앞에. 그리고 그들이 돌파했다. 돌파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길을 여니까 또 돌파하는 다수의 무리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선봉에 서서 이거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가 열어제끼면은 다수는 그 많은 힘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게 미가서 2장 13절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래 일어나야 되겠네, 하나님 나 통해서 소원 좀 해주세요, 나 자꾸 보지 말고 내 손익 좀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하실 일 나 통해서 좀 소원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거니까. 그 수준 높은 기도하고 그게 딱 오다가 떨어졌을 때 그거 붙들고 파라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파라츠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생겨서 그들을 12절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입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내 보이자. 아멘이죠? 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와 거래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을 연약한 입다 통해서 서원케 하시고 한나 통해서 서원케 하셔서 믿음의 서원이 만드는 그 역사의 현장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할 일들이 서원되어서 그 일들의 꼭지 지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 하셨습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은혜 누리도록 우리를, 이 교회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권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일에 아름답게 서임받는 통로들 많아지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가는 자가 많아지도록, 또 길을 여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분투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쟁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